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의 요절 말씀과 같은 한 부분을 읽고 에스더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754면,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찾으셨나요?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에스더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질문해 보겠는데 에스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읽어보신 분 있고 처음 읽어보시는 분 한 글자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건데 한 글자 읽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에스더가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볼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개관을 살펴보는데 성경 중에서도 에스더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느헤미야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면 에스더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고 바사 지역에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요? 바사, 페르시아에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텐데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의 역사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다.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한데 묶어서 비슷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바사로 지나갈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가면서 망하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메데바사에서 멸망당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우리 에스라 때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에스더의 배경은 어디인가? 어디일 것 같아요? 아까 바사라고 그랬잖아요. 바사 왕 때의 이야기인데 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되는데 고레스 왕, 바사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또 아닥사스 왕 때 2차 귀환,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었고 또 3차 귀환 때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수룹바벨 때는 무엇을 지었죠? 성전. 에스라 때는 무엇을
무엇을 했죠? 율법을 알려주고 영적인 재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무엇을 재건했다?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면 이때 이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는 다 끝나고 이제 바사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 에스더는 어느 때 왕인가라고 할 때 어느 때냐면 이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있잖아요. 그 사이에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쓴 것이 에스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더는 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사람의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이고 특별히 왕의 아내, 왕후가 된 유다의 여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요약적으로 갖고 있는 교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 하나인데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수는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중심 인물은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라는 두 명의 유대인이고 페르시아 왕은 술을 좋아하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관료인 하만은 교활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단 한 번도요. 좀 이상하죠? 원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자의 탁월한 기법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미상이고요. 그는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징표는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많은 특별한 우연과 역설적인 반전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책은 페르시아 왕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 베푸는 걸로 시작합니다.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것이었죠. 잔치의 마지막 날, 그는 거나하게 취해서는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나와서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조서를 온 페르시아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미인 대회를 엽니다. 정말 유치한 드라마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그녀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모르드게는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죠.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것처럼요.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보고도 이를 거절하자 하만은 당연히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끔찍한 조서를 제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죠.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 이 끔찍한 결정을 기뻐합니다. 이제 초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는 페르시아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죠. 이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침묵한다 해도 다른 곳에서라도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내일 두 분을 잔치에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마침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안 거리를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이죠.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둘째로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알립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하만에게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한번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죠.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죠. 마침내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립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에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날의 이름은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죠. 기억하시나요? 부르임. 책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죠.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반전들이 구조적으로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와 비교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에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는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로 뒤바뀝니다. 중심부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두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틀이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술 취함과 분노, 섹스와 살인이 가득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계명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덕적 모범으로 삼거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던진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요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포로 기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걸까요?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흐려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며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의 신실함마저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분의 섭리를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길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보셨나요? 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안 등장한다? 예, 안 등장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문학 작품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연과 우연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높이시고 또 지켜보호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쭉 한번 이 개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개관들, 전체적인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배경 부분에서 조금 덜 설명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또 주제를 더욱더 잘 드러내 주고 있는 또 유튜브 내용이 있어서 그것까지 보고 교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더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중에서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더서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에서 이름이 연유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시타르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책에서의 에스더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으로 발탁되었고,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에서는 수산도성의 전쟁을 하루 더 연장하여 300명을 추가로 도륙할 정도로 전쟁의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그러기에 에스더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이며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르드게가 저자라고 생각했으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저자일 가능성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당시 궁전의 사정, 또 수상궁의 지리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공중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치리 기간입니다. 그의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제국이 가장 팽창한 시기에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 서쪽으로는 현재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때에는 세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도 이미 200년 이상 흐른 시기였습니다. 서양의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그 당시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는 주전 48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플라타이아 전쟁에서의 패배를 끝으로 원정에서 돌아와 궁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 후궁들 사이의 음모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일치하며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시기는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많은 여인들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도 아하수에라가 하렘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역사적 정황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를 겪고 발전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고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전국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과연 에스더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토리를 통해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주제와 목적 중 하나는 불임절의 기원과 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한 신학적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임절을 기념하며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은 뼈아픈 역사를 통하여 에스더서의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많은 하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히틀러라는 하만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오늘도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에스더서의 구원의 역사에 희망을 걸며 불임절을 기억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서를 읽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을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이 왕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땅이 지금 아프가니스탄부터 이집트 그리고 유럽으로는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아주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 바사를 다스렸던 왕들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키루스 1세로부터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아, 다리우스, 아에소로, 아닥사스다, 다리우스 이런 식으로 쭉 많은 왕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 때 나오는 왕은 배경은 어떤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 6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바사의 왕들을 보면 두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했던 왕이고 또 다리우스 그리고 다리오 왕이라고 나와 있는 다리우스 1세도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귀환을 했던 2차 포로와 3차 포로를 했때 왕이었던 7번째 왕 아닥사스 왕도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6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장, 에스더 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를 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 때 전국 127도에 180일간의 잔치를 베풀었고 또다시 도성 수산을 위하여서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잔치의 마지막 때쯤 돼서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그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그 초청 잔치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아내가 거절해?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거절했던 와스디를 파면을 시켰던 것입니다. 왕후의 그런 남편과 왕에 대한 불복종의 모습들이 전체에 퍼질 것 같은 것을 걱정하면서 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초청했다고 안 했다고 그 왕후의 자리에서 잘렸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잔치를 오랫동안 했는가?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인데 왕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파멸했는가? 이것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때가 아까도 두 번째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잔치를 내가 흥청망청 쓰려고 그렇게 6개월이나 넘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가 그 북쪽의 헬라, 그리스 지역을 계속적으로 전투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단합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풀러서 사기를 북돋는 것입니다. 이제 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아내를 부른 것인데 그 자리에 아내가 오지 않자 왕의 체면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도 떨어지고 왕의 명령을 군사들도 안 들을까 봐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르고 나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이 헬라, 그리스를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전쟁에서? 네? 이겼으면 좋겠는데 졌어요. 크게 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300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영화 300의 배경이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역사적으로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스가 이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하는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 300명의 용사 그리고 연합해서 700명의 연합군이 수많은 군대를 이겼다라는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것으로 개봉해서 한참 전에 개봉했었던 것입니다. 이거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아하수에로 왕의 군대가 많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예군, 아주 용맹한 군사들에 의해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라미스 해전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잔치,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전국 127도에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것은 그냥 흥청망청하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행했다라기보다는 출정식을 벌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과 2장 그냥 한 장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연도를 잘 보면 대략적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1장, 에스더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1장의 그 배경이 언제인가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있은 지 몇 년에? 제3년에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2장 16절 볼까요? 2장 16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3년이었고 7년이니까 대략적으로 4년이 지난 것입니다.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위로 폐위했다가 내가 잘못했다, 그럼 왕위를 새로 뽑겠다, 이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폐위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의 노가 그쳤고 와스디, 자기의 왕후를 폐위한 것들을 다시 돌이킬 새로운 왕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각도에서 처녀들이 왕후의 후보로 선발되어서 왔고 이때 유다인의 모르드게에 의하여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꾸며 정결케 하는 정한 기간이 지나고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여서 그녀를 왕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것, 그리고 약 3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더 왕후가 왕후로 뽑히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만이라는 그 바사의 그런 신하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왕에게 뇌물을 써가면서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신하에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사람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에 가깝다 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노하여서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을 안 하는구나. 그렇다면 유다인들은 나에게 절을 안 하겠구나 생각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한 나라를 한 법률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절하고 어떤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법률로 전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돈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에게 신하가 1만 달란트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았을 때도 왕이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재정적인 국고가 많이 비어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주면서 자기 뜻대로 한 법률로 다스리도록 하고 나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타당하게 생각하여서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하만에게 주면서 모든 권한을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날짜를 어떤 방식으로 정했다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뽑게 했어요.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임, 제비 뽑다라는 의미의 부르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뽑혔어요. 아달월 13일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오늘날로 양력으로 바꾸면 3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3월이 우리나라 지금 3월인데 3월 정도의 유대인의 불임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식을 듣자 유다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아달월 13일에 다 죽는데 그날 뽑혔대. 그날 유다인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돼서 유다인들 모두가 슬퍼하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 유다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은 없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들을 왕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 같이 모였을 때 에스더는 하만이 유다인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다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노하여서 하만을 죽이라 하게 되고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거두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죽이려 한 그날에 오히려 유다의 모든 대적을 죽이도록 새로운 조서를 공포했던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다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냈는데 그 조서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한 번 왕이 명령한 것은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그것을 죽지 않도록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모두 죽여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아달월 13일에 불임절로 뽑혔던 그날에 유다인을 모두 죽이도록 공포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는 새로운 조서를 해서 그들을 죽이려 할 때 실제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 하는 사람 모두를 죽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좀 이따 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성수산에서 하만과 관계된 대적들 약 800여 명을 도륙하였고 각 도에서 7만 5천 명을 도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난 이날을 기념하여 기쁨의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임절만 되면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만이 나오면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 봤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야유하면서 비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절기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왜 생겨졌는지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높아져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이 에스더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제 에스더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바사 지역에서 하만에 의해서 큰 어려움, 심지어 죽을 뻔하였던 그 날이 온전히 바뀌어서 자신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 일들에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이 다 교환에 있는데 쭉 읽으면 또 반복되는 것이니까 밑줄 쳐놓은 거 빨간색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책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1페이지 2번 보시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에스테르인데 에스더의 이름에서 따서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게이트역, 라틴어 번역인 벌게이트 번역을 따라서 에스더라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또 영어 성경에 또 개역 성경에서 계속해서 에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그런 이름은 별이라는 그런 바사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것은 바사의 이름이고 페르시아 이름이고 히브리어의 이름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다사가 뭔가 식물 이름이래요. 식물 이름. 도금냥이라는 식물 이름인데 옆에 그림을 해놨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도금냥이라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이 있고 바사 이름이 있는데 바사 이름이 에스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모르드게다, 또 에스라다, 느헤미야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바사 제국의 그 왕궁의 아주 자세한 일까지 알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부분 기록연대 있습니다. 기록연대 보시면 그 파란색 중간 정도에 있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에스더에서 관련된 사건들은 바사왕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기간인 BC 485년부터 465년 20년간에 일어났던 일이므로 그 왕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다라는 것이고, 그때 그 후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정경성, 역사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쭉 읽어볼게요. 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정경에서 빼야 된다. 이거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 죽이려는 사람을 오히려 또 죽이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죽이렸던 사람을 7만 5천 명, 거의 8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이거 잔인하다. 성경에서 빼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착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서술 방식과 모습에 근거해서 정의를 내려는 것인데,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과 거기 내포되어 있는 사상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고고학을 통하여서 사실성이 입증되었고, 또 에스더를 정경성에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나오고 또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인도하심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때 정경으로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4번 보시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 보시면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사라는 나라에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상 보시면 5번 밑줄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누구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선택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다시 한번 이 사실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께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중심 사상, 그 핵심을 두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앙적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를 봤을 때 이런 신실하심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에스더의 의의가 있는데 단순히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는 드라마와 같은 또는 영화와 같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표론적 의미에 있어서 에스더와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사탄의 증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에스더는 온 인류를 온갖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겠구나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나라의 왕후로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유다인이었지만 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고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모든 부귀영화에 연연치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죽을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 죽을 각오를 했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에서 낮아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두 번째 하만과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끝날 가면 믿는 자들이 올바로 잘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환영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구나, 사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좀 건너뛰어서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실패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말고, 심지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그 막대기에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그냥 단순히 그 하만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탄이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사하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만을 통해서 사탄,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의 사역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연처럼 만드시지만, 우연처럼 지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보시면 한 여인의 대단한 활약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백성들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깨우쳐주는 선지자들이 없더라도, 역사서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런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고 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왕으로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단순히 왕에게 지금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 말한 것, 그것에서 그치는가?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아닥사스다에게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를 덮는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그냥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아하수에로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20년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로 올렸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당연히 에스더가 낳은 왕은 아니지만, 그런 아들은 아니지만 당연히 왕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2차, 3차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겠구나를 자연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13년간 그 기르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시며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닥사스다가 마음이 편해서, 마음이 좋아서 2차 포로 가고 2차 포로 귀환되고 3차 포로 귀환하라, 이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가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내가 공부하며 또 회사를 다니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생각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런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 회사원은 회사원으로 또 주부면 주부면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에스더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에스더에서 대략적으로 아셨죠? 성경 중에서 이만큼 또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시간 될 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계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고 또 먼 타국 땅 이방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곳곳에 또 보내시고 또 위치하게 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호하시고 그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세상 권세와 또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호하셔서 또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 선한 도구로 쓰이기를 기대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를 또 보내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를 얻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사회에 필요한 교회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육체적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 그의 마음과 생각, 육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